반갑습니다. 대종고의 서장, 오늘 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강급사 소명에게 답한 대편지 78쪽입니다. 강급사 소명에게 답한 대편지. 먼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태어나 한 세상 사는 100년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께서는 자수성가하여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는데 그것은 세간에서 제일 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죠? 네, 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다복하고, 네, 세간에서 복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간복.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이죠. 그런데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마음을 돌이켜 도를 향하여 생사를 벗어나는 출세관법을 배우니 이 또한 세간에서는 가장 적절한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세간 복을 받은 사람인데 세간길에 세간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출세간의 길을 또 배우려고 노력해요. 이거는 세간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적절한 길이다 라는 거예요. 세간 사람들은 대부분 세간에 빠져 살지 세간 속에 있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출세간을 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강급사 소명이라는 분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진장구석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은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은 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배움에 빠지니까. 또는 명예가 많은 사람도 도를 못 구해요. 명예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은 사람도, 또 권력이 높은 사람도 도를 못 구해요. 그것들에 씌여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구하는 그 업력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만 나가지, 그걸 딱 뒤돌아서 자기의 삶을 쳐다보고 이것이 허망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만 사는 게 인생일까? 이렇게 100년 살다 죽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불법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출가해가지고도 출가한 교무라고 해서 생활인으로 살아가지. 대부분 익숙한 생활인으로 그냥 교무 옷을 입고 일과 지키고 해야 될 일 하면서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사실은 그것도 다 소화 못하고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종교인 중에.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신뢰를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그런 오염된 세상, 그런 세상에 맑은 샘물 같은 존재로 종교가 남아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무언가 저쪽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거기를 쳐다보고, 이제 저쪽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지금의 나의 삶에 위안이 되고 뭔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종교가 그런 역할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형편없는 인간들이 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아주 똥물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종교판을. 원불교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 그거 해가지고 교무 기관에서 평생 살다가 교당으로 발령을 받아 갔는데 신축불사한다고 해가지고 그 돈 기금을 갖다가 싹 꼴딱 쳐먹고, 그렇게 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발에 피고 성폭행을 하고 세습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종교인들 많잖아요. 목사 빤스 목사 얘기 나오고. 기도 안 차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박수 치고 앉아있는 건 또 뭐야 도대체. 기도 안 차요.
예. 그러한 사람들은 이 겉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종교인 행세를 하지만 막상 그 사람들은 그 출세관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간의 욕망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기독교로 따지면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예. 어떻게 천국을 갈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출세관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살겠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 보면 양심이 없어. 예, 죄책감 같은 것도 없고 당당해. 막 보면 막 승질난다니까. 왜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은 취급받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싸잡아가지고 종교가 요새 욕을 먹고 앉아있는데 내가 왜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왜 난 그렇게까지 살지 않았는데 나 정말 진지하게 구도하고 사는데 왜 내가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런 소리를 같이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공부가 안 돼서 그래. 나도 공부 안 돼서. 그런데 하물며 세간에 살면서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 자기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출세관법을 공부한다? 어려워. 정말 드문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도를 이루고 안 이루고를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야. 저는 그런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자, 반드시 손발을 부지런히 놀리고 체면을 냉철히 차려서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말고 스스로 본분사를 깨달아 나아가는 곳을 분명히 하면 곧 세간과 출세관에서 일대사를 마친 대장부가 됩니다. 손발을 부지런히 놀리고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수행하란다는 뜻입니다. 손발을 부지런히 놀린다는 것은 열심히 수행한다. 체면을 냉철히 차린다.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체면은 뭐겠어요? 체면이라고 하는 거는 출세관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 끌리지 않고 냉철한 체면을 챙기는 거예요. 출세관으로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부귀 영화에도 안 끌리고 희로애락에도 안 끌리고 체면을 차리는 거예요. 냉철하게. 그래서 손발을 부지런히 놀리고 체면을 냉철히 차려서 자,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옳다 그르다 이롭고 해롭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본분사를 깨달아 나아가. 본분사를 깨달아. 본분사가 뭐예요? 본분사가 청정한 자리이지. 이런 쌍자리야. 그 본분사를 깨달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 본분사를 깨달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 중요한 말이에요. 본분사를 깨달아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공부길을 잡았다 한단 말이죠. 원불교에서는. 공부길 잡았다. 그러니까 본분사를 깨닫지 않고 않으면은 그건 공부길 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분사를 깨달았을 때 나아갈 길을 아는 거예요. 어느 쪽을 향해 가야 될지. 이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불교로 따지면 사막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않은 사막 수행을 하는 거는 나아갈 길을 알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은 보온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의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고서 신앙을 하게 되면 나아갈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남의 말이지만 어설프게 깨달은 사람들이 경전 근거해가지고 잘난 체 하는 말 듣고 경전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수행을 좌선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 일기를 열심히 쓴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수많은 방법과 그럴싸한 경지들에 대해서 끌리지 말고 자기가 자기 내면에서 본분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본분사를 확인하는 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지 다른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아니라고. 대종사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 경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걸 알았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도착해 있는 건 아니야. 사람들이 항상 착각이 뭐냐면 아는 것과 실제 경지를 착각해요. 머릿속에는 태산처럼 쌓아놔도 내 번뇌 하나 얻지 못해요. 네, 자기 감정 하나를 다스릴 줄 몰라요. 생각만 있지, 생각만. 이 번뇌를 다스리라고 경전에 써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줄 알지. 실제 되냐고, 그게. 자전거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수많은 게 책 한 권이 써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전거 못 타는데 뭔 소용이야, 그게.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데.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원리, 넘어지지 않는 원리. 그런 거 알면 뭐 할 건데, 그게. 실제로 못 하는데. 이거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왜 자전거 얘기 자꾸 하냐면 제가 자전거를 좋아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자전거 잘 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또 젊고 힘 좋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 꼬꾸라져 있고 이제 진짜 잘 타는 사람이 왔는데 나는 이제 벌써 자전거 탄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알잖아. 막 제품들도 많이 알고 막 어떤 이 제품 라인이 있는지 어디 제품은 얼마대 구성되어 있고 막 그런 거 알잖아. 근데 이제 자전거 타는 애는 그런 거 몰라요, 잘. 근데 같이 자전거 타잖아? 게임이 안 돼. 나는 걔를 못 따라잡는다고. 내가 자전거를 나도 한참 잘 탔 때는 잘 탔겠지만 응? 게임이 안 되잖아. 걔는 자전거 잘 타는데 그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 없지. 남들 앞에 가서 자랑 칠 때나 필요한 거지. 막상 자전거 못 타는데 걔가 나보다 잘 타는데 걔 나보다 자전거 잘 몰라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다니까? 이 공부도? 네? 말로는요, 막 그럴싸한 말, 막 진짜 이치에 맞고, 막 수많은 경전을 인거하고 말 잘해도 소용없어. 실제로 자기 내면에 여기 나온 대로 본분사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수많은 본문이 다 본분사를 깨달아서 그 길로 가려고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식인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솔한 수행자가 돼서 성불재종을 향해서 가면서 그걸 같이 하라고 독려하고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간 길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아는 체 하고 그냥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공부해요? 세상 유치한 거예요, 그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욕망이 온다고 그래도 하지 마세요. 세상 유치한 거라고. 진짜 공부해야 돼. 내가 진짜 본무사를 찾아가지고 그 길을 가야 돼. 지금 저 소리를 듣고 있고 이거를 보는 가운데 본분사가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거 그거 본분사가 아니에요. 항상 일 하나가 있다고. 청정한 자리. 우리는 이게 본분사, 일사자잖아요. 본분의 일이 있다고. 여러분의 본래부터 갖추어진 일이 있어요. 이 일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고, 볼 때도 일을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들을 때도 일하는 거고, 말할 때도 일하는 거고, 기뻐도 일하는 거고, 슬퍼도 일하는 거고, 이익을 봐도 일하는 거고, 손해를 봐도 일하는 거예요. 그 일에서 못 벗어나. 그게 본분사예요. 본분사. 그래서 그 본분사를 깨달아서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하면, 그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초점이 명료해야 돼요. 분명히 하면 곧 세간과 출세간에서 일대사를 마친 대장부가 됩니다. 일대사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성부라는 거지.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대사는 우리한테 일대사는 뭐냐면 성부라는 거고, 일대사 인연은 뭐냐?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게 인연이 돼야지 일대사를 마칠 수 있어요. 성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편지를 읽어보니 날마다 참정 이할로와 함께, 앞에서 공부했어요. 이참정. 그죠? 이참정 할로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이참정 할로에 대해서 대해종고는 상당히 인정했잖아요. 그 깨달음을 인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죠. 대해가 인정한 사람이니까. 날마다 참정 이할로와 함께 법담을 나눈다고 하는데 매우 좋고 훌륭하십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물드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생각 속에 끌려가지고 지식판에서 물들면은 지식판에서 못 벗어나와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교무님은 정신 차리시고, 박사학위를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본분사는 놓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내가 성불하려고 그 일을 하는 거 지금 거기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게 생각, 나는 이거를 방편으로 배우려고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것이 지금 공부의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은 후회할 일이 있어요. 네, 반드시 본분사를 깨닫는 데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의 방편을 장만하러 내가 갔다. 이제 이 관점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은, 이참정은 구하는 마음을 그만두었다. 그치? 치구심. 그러니까 뭐냐면 구하는 마음, 뭔가를 구하려고 막 치달리는 거 있잖아요. 네, 막 구하기 위해서 치달리는 마음, 욕망을 향해서 치달리잖아요. 명예를 향해서, 돈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그냥 막 거기를 향해서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을 향해서 가정도 불쌍하고 막 낚시가 그렇게 유행이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낚시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안 해본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나 싶은데 앞으로도 할 일은 없겠지만, 예, 그 남편이 낚시하러 가면은 여자들 싫어한다고 별로 안 좋아하지. 남자들은요, 그런 뭐 동굴이 필요하대, 심리적으로.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남자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답니다. 예, 자기를 외로운 곳에 이렇게 둬야 돼. 그래야지 충전이 되는 거야. 근데 집에서 막 애들 있고 막 이렇게 있고 막 행복하고 이런 것으로 더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놔두는, 자기 혼자를 있는 곳으로 가는 그거를 좀 뭔가 이해해주고 해야 돼. 남자들은 그게 필요하대요. 근데 돌아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 추구하진 않아요. 왜냐면 항상 한가하니까. 자, 그래서 그분은 구하는 마음을 그만두었다. 그죠? 치고심을 그만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구하는 마음 있어요?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세속적으로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속적인 거. 명예든 욕망이든 뭐 돈이든 젊음이든 이성이든 막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겠지 뭐. 일단은 그걸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구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을 구한다,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게 무언가를 막 구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함을 내려놓을 때 깨달아. 막 깨달음을 구해다가 문득 털썩 주저앉으면 그때 깨달음이 와요. 어디 주저앉아야 돼요? 청정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지. 네. 그거는 뭐냐면 청정한 그 자리는 막 구하는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 청정한 그 자리는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걸 그만두면 청정한 자리예요. 네. 망상을 그만두면 그 자리가 청정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구해도 청정해요. 아니, 청정한 거는, 알기 전에는 뭔가 내려놔서 이것이 쉽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다가, 선명해지고 나면 나중에는 일상을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안 벗어나져요. 예. 자,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끊어짐을 얻었습니다.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거 성가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언어도단 심행처멸.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에요. 말 끊어졌단 말이에요. 언어의 길이 끊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 자리는, 이 경지는 말로는 다다를 수 없다. 이거는 언어로 다다를 수 없다는 거는 생각으로 다다를 수 없다. 어떤 가치관으로 다다를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어떤 지식으로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언어도단. 근데 실제 언어도단은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속에는 없어요. 말이 끊어지면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얻고 나니까 이렇게 말해도 그 자리예요. 맞아요? 언어도단은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무관한 경지라는 뜻에서 언어도단인 거지. 언어를 쓰지 않아야 이 자리가 드러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추구하는 거냐면 언어를 추구하지 않고 침묵을 추구하는 거예요. 침묵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네.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라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갈 곳이 없어. 심행처멸. 이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멸심을 말하는 거예요. 생멸심이 갈 데가 없어요. 청정해요, 그냥. 청정하면 생멸심이 없어요. 그게 심행처멸이에요. 자, 보세요. 말이 지금 그러면 그럼 화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있어요?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짜증나는 게. 그게 심행처가 없다는 거예요. 심행처별. 이쪽에서 이쪽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곳이 없다고요.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일어나고 그 사라지는 거기는 마음이 아니라고. 심행처가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차별화된 여러 방편의 길에서 고인의 수완을 살펴보면서도 고인이 활용한 방편과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때 고인이라는 거는 이제 돌아가신 깨달으신 부처님, 수많은 조사 이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깨달음을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방편을 썼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멱살을 잡고 흔들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이렇게도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깨달았던 분들이 수많은 방편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차별화된 방편들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 얽매이지 않아요? 그 방편을 다 통달해서 그래요. 무엇로 통달했어요?
청정한 이 자리로 통달한 거예요. 아, 그 방편이 전부 다 이거 하나 드러내는구나 라고 알고 나니까 방편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방편을 신경 쓰지 않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뭐만 보고 가요? 자기 본분사를 깨달아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요. 남들의 무슨 이렇게 깨쳤다든 저렇게 깨쳤다든 소용없어요. 왜냐면 내가 확인한 게 너무 명료하니까. 그게 명료하면 누구 말을 들어.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제가 그의 이런 모습을 보았기에, 그러니까 대해가 이참정의 이런 모습을 보았기에 일찍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참정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과거 고인의 그 수많은 문자와 그 법문들에 얽매이지도 않고, 언어도당 심행처멸, 추구하는 마음도 없고, 언어도당 심행처멸의 경지를 얻었어. 이참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보무사를 깨달아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자,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그 까닭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존중하는 거죠.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이제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무언가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뭔가 가르치는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이미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존중해야 돼요. 그 휴가든 재가든 상관없이 존중해줘야 된다고. 아, 저 사람이 길이 분명하구나. 나보다 법문을 머릿속으로 경전을 많이 보고 무슨 법문을 많이 알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본분사를 깨달은 사람한테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아는 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돼요. 무시하는 게 된다고.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까닭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배울 점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대서장을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다 배울 점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대라고 하는 그 각자가 깨달으려고 하는 사대부들을 향해서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주고받는 그것이 지금 제가 교도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야.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게 우리한테는 유효한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기를 확실하게 잡은 분한테는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본문사를 알아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를 기뻐해야 돼. 깨달은 사람이, 예를 들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기뻐해야 돼. 근데 이제 공부 제대로 안 한 스승 흉내내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흉내내는 사람은 자기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내 아는 인연이 어느 교무님한테 가가지고 공부한다, 그 꼴 못 보지. 열심히 공부하라고 못하지. 뒷담화하고 뭐 다 안 좋은 소리는 하겠지. 얼마나 그게 좀 부족합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 교무님들은 그랬대요. 내가 부족하니까 항상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오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모시는 스승님한테 모시고 간다든지, 조실에 모시고 간다든지, 원로원에 모시고 가. 그분들을 대면하게 해줘, 이렇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나중에 때가 되어 그가 스스로 저와 법담을 나누고자 하면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깨달음의 이치를 서로 논할 것입니다. 이렇지 못한다면 그냥 쉴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얼굴 마주 볼 때나 되면 이제
법담도 마주하고 하겠지만은 내가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잔소리 안 한다. 예.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구하는 마음을 그치지 못하면 설령 그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여 이해하게 된다고 하여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를 들면 내가 깨달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이해시켰다 한들 뭔 소용이 있냐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고 세속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한테 원불교는 이런 거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거를 그래요? 훌륭하네요. 이해시킨들 뭔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로 아무 소용 없다고. 그냥 그래요 하고 그냥 좋네요 하고 생각 속에서의 만족감 있죠. 그것만 추구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종교는 어찌 보면 고도의 취미 활동이다. 가장 수준 높은 취미 활동. 사람들이 가장 저급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가장 직접적인 거. 예? 직접적 쾌락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예, 그거보다 약간 세련된 게 이제 밖에 나가지고 레저 스포츠 즐기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베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지만 자기 몸을 베리진 않잖아.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명상하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음악 즐기고 독서하고 미술하고 하는 거. 취미 활동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종교 활동하면서 머릿속으로 느껴지는 이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뭔가 모르는 걸 알고 막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세계에 눈 뜨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하나의 잡념도 처리하지 못해요. 그렇게 추구하는 마음 가지고는. 열반과 해탈에 대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럴싸한 얘기를 듣고 기뻐한들 뭔 소용이 있어요. 이해됐다고.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때뿐이지. 밥 먹을 때도 유지 안 되는데 운전할 때도 유지 안 되고. 나는 그냥 예전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화낼 자리에서 화내고 기뻐할 자리에서 기뻐하고 욕망할 자리에서 욕망하고. 그래서 추구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의미 없다고. 이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고요. 자, 그것은 곧 무지와 광분으로 밖을 향해 치달리는 것이 될 뿐입니다. 고인은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젖지 않을지라도 항상 축축해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참정과 함께 자주 법담을 나누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소위 때 선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겠어요? 착한 사람? 그런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 깨달음을 가지고 구도하는 사람. 이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안개가 이렇게 적셔지도 완전히 무슨 옷에 축축하게 안에까지 스미는 건 아니지만 축축하게 그게 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정은 그런 사람이다. 그 이참정이야말로 선한 사람이니까 이참정하고 가까이 지내라. 그러면 당신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 법담을 자주 나눠야 돼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회화라는 게 법담 나누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교 따지면 법담. 법으로 이렇게 법을 주제로 담소를 나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가지고 단회하면은 법담을 안 하잖아요. 기관에 있는 교무님들 만나가지고 무슨 인증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무슨 행사를 했느니 못 했느니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당면한 지금 그 사건에 빠져가지고 공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처리하고 나면 나중에 공부할까요? 안 해요.
무슨 행사 있으면 뭐 그 행사만 하는 거예요. 바쁘다 막 이러면서 살아요. 공부하기 바쁜 게 아니고 일하기 바빠요. 공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바쁘면, 공부하는데 바쁘게 살면 그걸로 뭐랄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안도해. 나 열심히 사는 걸로 안도해.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밖을 향해 치달리는 거예요. 밖을 향해 치달려요. 사실은 그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어떠한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갖다가 하는데 그 일은 여유롭고 한가롭고 이렇게 처리하고, 내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로 단회가 만나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들이 각 교당에서 이제 뭐 일이 있고 뭐 기관에 일이 있고 그러면 단회 만나가지고 단회하러 딱 모이면 그 일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꿈 같은 얘기지만, 야, 그거 뭐가 중요해. 야, 이거 오래 만나기도 어려운데 공부 얘기는 하지. 그 뭐 뻔한 얘기를 또 하고 할 거 뭐 있어? 공부하자, 공부. 어떻게 공부하고 지내요, 요새? 깨달음이 좀 있어? 얼마나 진척이 돼? 번뇌가 얼마나 좀, 생로병사 해탈할 것 같아? 교전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법담이 있냐고. 맨날 일 얘기만 하고. 자, 고인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지러이 천착하지 마십시오. 천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깊이 뭔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걸 천착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인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지러이 천착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말들은 깨달음을 인도하는 하나의 언어니까 그 말을 분석하는 데 매달리지 마라. 그 말이 가리키는 그 마음자리를 봐야 되지, 그 말을 분석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란 소리예요. 이게 함정이야.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거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야,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법문은 천만방패아니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면 달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그걸 쳐다보면 되잖아요. 그 정도 공부하면 되는 거야. 달을 가리키는 방향이 어딘가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색깔이 무슨 마디는 몇 개 있고, 주름은 어떻고, 털은 몇 개 있고, 온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짓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요해? 이걸 공부하고 앉아있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인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지러이 천착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말. 말 뜻을 갖다가 막 단어를 찾고 막 역사를 찾고 이지랄 하지 말라고.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없는 짓이라고, 그거는. 그걸 직장으로 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 진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럴 새가 없어. 아무 의미도 없고, 사실. 그 법문이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법문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불법이 뭐예요, 불? 깨달을 불이야, 깨달을 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법문이야, 불법이고. 대동사님의 수많은 법문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실제적 깨달음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그 법문의 뜻만 해석하고 앉아있으면 그 뭐 할 건데, 그거 도대체. 보람 없잖아, 대종사께서 법문 내놓으신.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령 마조도일 대사가 남학회양 화상을 칭견하여 다음과 같이 설했습니다. 마조도일 알죠? 남학회양도 알고 들어봐서 알지. 그 선종에 보면 위양종이 있고 또 임재종이 있고 종파가 있어요.
오가 7종이라 그래. 그렇게 막 종파가 또 나뉘어 같은 선종이라도 그니까 이게 지금 그 임재종 이런 데서 이 마조가 아마 7조 그리고 남학회양이 아마 8조 조사가 그렇게 될걸요. 그런데 또 이것도 왜 그 사람들이 7조 8조 붙이는지도 사실 모르겠어. 왜냐면 6조가 자기 대해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6조까지만 말해야 돼. 근데 뭔 7조 8조를 만드는지 하여튼 안 시키는 짓을 잘해 보면. 안 시키는 짓을. 마조 도일이 남학회양 만나가지고 뭔 짓 했는지 알죠? 기어장 갈았던 거? 예, 그거예요, 그거.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붙은 말이잖아요, 그게. 응? 자선으로는 깨달음 얻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야, 소가 안 가면 수레를 때려야 되냐, 소를 때려야 되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유하면 소가 수레를 끄는데 만약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레를 때리는 것이 옳겠는가? 소를 때리는 것이 옳겠는가? 마조 대사가 이 말을 듣자마자 곧 귀결처를 알았습니다. 귀결처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문이 향하는 그곳, 그게 귀결처예요. 수많은 그 고인이 남겼던 수많은 말씀들이 향하는 그곳, 그 한 곳을 본 거예요. 그게 귀결처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레를 때리는 짓이었던 거예요. 무슨 막 법문을 공부한다, 그것도 수레 때리는 짓이야. 그리고 앉아가지고 좌선한다, 그것도 수레 때리는 짓이야. 또는 막 계문을 주구장창 막 열심히 막 철저하게 지킨다, 그것도 수레 때리는 짓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냐? 아니, 말을 때릴 수 있으면 그게 다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법문도 끌고 가고, 계문도 끌고 가고, 기도도 끌고 가고, 좌선도 끌고 가. 하지만 수레를 때려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 말을 때려야지. 말이 수레를 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쌍을 모르고 법문을 공부하면 의미가 없다고요. 이런 쌍을 모르고 좌선하거나 이런 쌍을 모르고 무슨 신앙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엉뚱한 데 때리고 앉아있는 격이야. 그러니까 그 수레가 가야 될 그곳이 귀결처예요, 귀결처. 어디를 때려야 되는가, 수레를 움직이려면. 어디 때려야 됩니까? 청정한 자리지, 어디에 있어. 이 몇 구절의 말에 대해서 제 방에서는 대단히 말이 많은 것이 이게 이거 가지고 선방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거지 이제. 마치 천둥과 같고 우레와 같으며 구름과 같고 비가 쏟아지듯 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말 많이 한다는 거지. 말은 많아. 근데 막상 어때요?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이해를 못해. 우리가 그런 짓 하는 거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대종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오만 이야기를 다 하지. 이런 그러면 막 오만 이야기를 다 해. 어떤 사람은 아주 게시판에 올라온 거 보면 아주 기도 안 차는데 내용도 보고 앉아있으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만 이야기를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아휴, 참나, 그거 물리학을 그렇게 잘들 하시는지, 응? 오만 이야기를. 너무 나간다고. 상상도 적당히 해야지. 그런데 그게 뭐냐?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다. 실제 귀결처를 모르고 하는 말들이라고, 다. 자, 이름과 엄구를 그릇되게 사용하면서 말을 따라서 아르마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르마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과 생각 속에서, 단어와 단어의 이해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게 아르마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아르마리를 굉장히 깨달음을 막는 안 좋은 걸로 말해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뭐 하라고 해요? 일심 아르마리 실행. 그러면서 아르마리 하라고 하잖아. 왜 그 대종사님은 아르마리를 하라고 말했을까? 아르마리는 수레예요. 왜냐하면 마음자리를 밝혀놨기 때문에 아르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르마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이런 쌍을 모셔야 아르마리가 쓰이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원불교는 아르마리 안 버립니다. 성가에서는 아르마리 하찮게 취급하죠. 하찮은 게 아니고 아예 하면 안 되는 걸로 취급하거든. 근데 원불교에서는 아니에요. 원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3대력 중 하나로 봐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하고 원불교하고 이런 선불교하고 이런 거는. 이런 아르마리 얘기 나오면 바로 그냥 극명하게 나눠져요.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 않아. 선불교도 결론 내는 지점 가면은 꼭 생멸을 버리지 않아. 왜냐면 이 사람 사대부를 대상으로 하니까. 사대부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 타협하는 지점들이 나와요. 나중에 공부해보면 나오니까 나중에 나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강급사께서 주봉에게 보낸 편지의 말미에 대종고의 제자라고 돼 있죠. 강급사께서 주봉이라는 자기 제자에게 보낸 편지의 말미에 엉터리로 주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읽어보고 저도 모르게 포복절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강급사 소명이라는 사람이 대종고의 제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떠한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예요. 설명이 포복절도하고 웃은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강급사 소명이라는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이라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마리로 흐르지 말라고. 자, 보세요. 그래, 열애선 내지 조사선이라고 말한 사람들을 모두 한 장소의 소장에 기록해 함께 귀양 보내야 하겠습니다. 소장이 뭐죠? 고소장 이런 거잖아요. 소장, 이렇게. 법률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열애선이고 조사선이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의 소장에 써가지고 전부 다 귀양 보내야 될 사람들이라고. 쓸데없는 소리들이라고. 열애선이네, 조사선이네, 무슨 달마선이네, 무슨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여기 정산종사님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떡하지? 자, 이제 열애선이 뭐냐면, 열애의 공부가 열애선이에요. 열애의 공부. 열애는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님 공부를 열애선이라고. 조사선은 뭐예요? 조사들이 하는 공부. 육조 있잖아요. 육조부터 해가지고 조사선 공부. 그 열애선은 또 중국선이고, 열애선은 저 인도선이고, 그리고 조사선은 중국선이지. 그러면서 이제 조사선이 더 위대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사람들이. 열애선보다 조사선이 더 위대하다. 근데 그건 전부 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 아르마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분별을 내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열애선이건 조사선이건 다 깨달은 구경차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열애선이네, 조사선이네, 어떤 사람 막 달마선이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귀양 보내야 될 사람들이라고. 큰 죄 지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분별로 이끄는 사람들 다 큰 죄 짓는 거라고. 분별이 끊어지게 해주는 것이 그 깨달음의 문화에서 해야 될 일이지, 분별을 증가시키는 일은 그거는 죄 짓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그 자질구레한 설명들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흐르게 될까봐. 그리고 그런 거를 굉장히 경계해요. 안 좋게 말하고. 보내주신 개송을 자세하게 읽어보니 이전에 보내온 두 개송보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개송을 보냈나 본데, 이제 예전에도 보냈었나 보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훌륭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대회가 볼 때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지. 그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수준이 많이 떨어져 지금. 그러나 개송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라고. 이제 그거 계속하여 개송을 지어 보내고 받는다면 어느 세월에 깨달음을 기약하겠습니까?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은 개송을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깨달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깨달음을 표현할 것인가 하면서 자기가 인가받기 위해서 수많은 글짓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는 읽어보자마자 바로 알지, 수준을. 이 깨달음의 깨자도 뭐 이제 근처도 안 간 사람인데, 그 깨달음을 인가받으려고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을 써가지고, 인가받으려고. 근데 이제 대 입장에서 보면 그냥 웃기는 거지, 그냥.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 설명이 한다는 게. 자, 그런 짓을 이제 그런 짓은 그만하시고 이제 깨달음으로 가야지. 이제 뭔 개송을 짓냐 자꾸. 근데 이게 개송 짓는 게 이게 중국의 문화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오도송이라고 하잖아요. 오도송, 뭐 열반송, 뭐 이렇게 하는데 다 개송이죠. 근데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은 막 시 쓰고 이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 사람들 그 과거 시험 봐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아니에요. 한문에 능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다 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우는 게 다 뭔데? 시 배워, 시. 다 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제 딱 던져주면 시 쓰잖아. 우리 조선에서도 그러잖아요. 짝 식구를 딱 던져주면 딱 그 제목을 주제를 딱 주면 그 주제에 맞춰서 시를 쫙 쓰잖아. 근데 그 시를 쓸 때 그냥 쓰면 안 되고, 시에 어떤 뭐 있잖아요. 사언 절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칠언 절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맞춰갖고 써야 돼. 근데 그냥 쓰면 또 안 된다? 깨달음도 들어있어야 되지만, 과거에 그 수많은 문장들 있어요. 훌륭한 문장들 있잖아요. 누군가 인용한 문장들. 그게 다 보이게 써야 돼. 그 글에 드러나야 돼. 막 생뚱맞은 거 쓰면 안 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과거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공부한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방대하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시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고, 글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야지, 그걸 다 넣어가지고 써야 돼, 글을.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화야. 그러니까 이제 또 보낼 때는 이제 시를 딱 써가지고 이제 보내는 게, 이게 익숙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대회가 볼 때는 이제 엉뚱한 소리 자꾸 썼으니까 이제 그만 쓰라고 이제. 이제 그렇게 한 거지. 자, 이참정을 본받으십시오. 그가 어찌 개송을 지을 줄 모를까마는. 그지, 이참정이 개송을 못 지었겠어요? 그가 어찌 개송을 지을 줄 모를까마는 무슨 까닭으로 한 글자도 없는 것일까요? 개송 한 글자도 안 지은 거야. 법을 아는 사람은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은 개송도 쉽게 안 짓는다고, 함부로. 이게 잘못 지어놓으면 사람들한테 또 잘못 인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러지, 계속 보낼 때마다 몇 번씩 계속 써서 이러면 안 한다고. 이찬정을 봐라. 그 사람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닌데 안 쓰지 않냐. 그런 사람이 때때로 조금이라도 진심을 드러낸다면 자연히 산승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글 하나 쓰면은 이제 시원하다는 거지, 이제. 시원해.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예컨대 이참정이 지은 출산상송. 이게 이참정이 지은 글인가 봐요. 이참정이 지은 출산상송에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면전에서 속인다네. 라는 말은 총림이라는 거는 이제 경륜론이 다 갖춰진 큰 절을 총림이라고 하죠. 해인 총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총림이란 말이 다 갖춰진 거예요. 불법성이 다 갖춰진 거. 총림이라고 하거든요. 총림에서 납자들의 눈을 띄워주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면전에서 속인다네. 공께서 훗날 저절로 알게 될 것이므로 산승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보세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면전에서 속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면전에서 속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가 이제 분명하게 자각한 사람이잖아요. 이 자각한 사람인데 이 깨달음을 갖다가 사람들하고 논할 때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편을 쓴다는 거예요. 면전에서 속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수많은 방편을 써. 예를 들면 뭐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면 저기 뭐지?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뭡니까?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 이거 못 알아듣잖아. 속이는 거라고 그렇게.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똥막대기.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게 속이는 거라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천망방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어요. 사실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깨달음을 인도하는 거죠. 깨달음을 인도하는 거죠. 저는 근래 공이 문득 달라져서 이 일을 위해 매우 힘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므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장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지금 답글을 써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말해서 많이 좀 부족한 사람이야.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참정한테 친해가지고 이참정한테 좀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감 삼아야 될 여러 말씀들이 좀 등장했죠. 예,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선가에서는 아르마리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는 아르마리를 긍정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이제 견성 공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견성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육조단경 시작할 때부터 나오는 얘기죠. 육조 해능대사가 딱 견성만 말하지 나는 다른 건 말하지 않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나는 오직 견성만 말해. 그러니까는 그 가풍이 선가의 가풍이에요. 견성성불, 견성만 얘기해요. 견성해야 성불입니다. 그럼 이제 견성 공부를 그러면 원불교는 어떻게 받는가? 선가에서는 견성은 생각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다. 문자로서는 도달할 수 없다. 바로 가리켜서 생각과 문자, 교의 별전. 그러니까 경전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네, 그렇게 봤는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봤냐면, 견성은 사리 연구 공부다. 그렇게 보신 거죠. 사리 연구 공부다. 사리 연구 공부는 뭐냐? 대소유무와 12예를 공부하는 것이 견성 공부다. 이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견성은 어디에 속하느냐? 대소유무와 12예 중에 대소유무를 파악하는 게 견성 공부예요. 우주만유의 본체를 보고,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유무, 천재 추나투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변태를 보고 이거를 갖다가 분명하게 한 자리에서 자각했을 때 견성이라고 보신 거예요. 근데 대종사께서는 이거를 연구 공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르마리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가에서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언어를 도입하지 말라고 했지만 원불교에서는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 경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대종사님께서 훨씬 더 정직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선사들이 공부를 못했냐, 공부를 안 했냐, 문자 공부를 육조대사 빼고는 다 했어요. 육조대사 빼고는 공부를 다 했는데 다 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대종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천재였어요. 경전을 보면 달달했어요. 다 그냥 한 번 들으면 다 알았다고. 그러니까 대종고의 서장을 보면은 경전들 인거가 많아요. 그런데 아르마리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무슨 뭐 대회만 그래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선가에서 유명한 사람 치고 경전 공부 안 하고 깨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몰라, 이제 유명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있는지 몰라도
최소한 이름 나 있는 선사들 치고 경전 공부를 안 하고 경전 공부에 기반이 없이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깨닫고 난 다음에는 문자를 안 세워요. 깨닫고 나면. 근데 깨닫기 전에는 세우거든.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깨닫고 난 이후에도, 이전에도 문자를 세우지만 깨닫고 난 이후에도 문자를 안 버려요. 계속 공부하라 그래요. 그게 선거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우리 공부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선거에서 하는 방식이 과연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죠. 선거에서 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약간 이율배반적이라고 보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놓고 왜 딴 사람한테는 보지 말래? 자기네들 아르마리 구할 때까지 다 구해본 사람들이면서 구하고 나니까 필요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대종사님은. 근데 난 대종사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도 그냥 그 체험을 갖다가 그 체험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법문으로 점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명료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근데 법문에 빠져 있는 거는, 법문에 빠져가고 실제 경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원불교에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같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3대력을 원만하게 키워가면서 하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견성 공부는 대종사님의 사막 공부 중에 일부에 속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는 훨씬 더 그 폭이 넓은 공부죠. 그리고 세속을 사는 세속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리연구 공부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작업지사 공부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세속을 살아가는데 아르마리를 구할 때 청정한 자리에서 구하도록 그렇게 대종사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지, 아르마리면 빠져있는 그러한 아르마리를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깨달음을 뭐 이제 안 됐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깨달음이 어디서 걸어서 오는 건 아니니까 기다린다고 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지금 그렇게 깨쳐 있어요. 지금 깨쳐 있는 거를 그냥 자각이 안 되는 것뿐이야. 지금 이미 깨쳐 있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안 하면 그냥 깨쳐 있는 거야. 부처가 뭔지 질문 안 하면 이미 부처인데 뭐 자꾸 부처가 뭐냐고 궁금해하니까 부처를 못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뭐 선거에서는 지금 청정해요. 이 소리 듣는데 청정하잖아. 저 보는데 청정하고. 그거야, 그냥 그거. 더 없어. 그냥 그렇게 알아야 돼. 뭘 따로 뭐가 더 온다고, 올 게 없어. 이미 다 와 있어, 거기에. 와 있다는 표현도 안 맞아. 원래부터 그냥 계속 그대로 있는 건데, 그거를 못 보니까 그냥. 마치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찾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뭐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이 어디냐고 자꾸 찾아다니는 거하고 똑같다고. 아니 뭐 공기가 어딨냐고, 숨을 쉬고 있으면서 공기가 어딨냐고 찾는 거야. 그냥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청정한 자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미 그 속에 살아. 내가 육군을 쓰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품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청정함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야. 근데 어디 가서 따로 찾냐고.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조보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발밑을 보라고. 발밑을 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는 뜻이야. 바로 내가 한 걸음 내딛는 바로 거기에 깨달음이 있다는 뜻이야. 목전이라는 말도 있어요. 눈앞에. 어디 없다니까? 보는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야, 다. 비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콧구멍. 콧구멍. 그때 우리 공부했었죠? 어떤 선사 얘기 나오는데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저 새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정확히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 대충 그런 내용인데,
뭐 모르겠는데요 얘기했든지 뭐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코를 잡아 확 비틀어 버려. 무슨 말이냐면은 깨달음은 멀리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깨달음이에요. 이게 청정한 이대로가. 설명이 참 어려워. 그냥 청정하다고 말하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여여하다. 그냥 그런 게 제일 좋아. 뭐 다른 게 더 없어. 네. 그래서 계속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이 드러내는 그 바탕이 항상 그 바탕의 자리에서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거고, 또 그 공간에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도, 나의 판단도, 나의 기억도 다 그 공간에 있지만 타인을 바라보는, 타인 드러난 눈으로 보이는, 귀로 들리는 모든 세상이 다 그 공간 안에 있다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 각자의 세상에서. 그 세상을 보는 게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청정한 거야. 여러분 물고기예요. 익숙한 거라서 몰라 지금. 새로운 걸 찾으니까. 상상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깨달음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항상 365일 경험하고 있는 건데도 근데 모르는 거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네, 정말 별거 아니에요. 알고 나면 진짜 이거 하나가 이걸 이것 때문에 84,000 법문이 있다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에이 설마. 별거 없어요 정말.